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드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드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크게 외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버드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쳤던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1993년에 쓴 문명의 충돌이라는 처음엔 기고문이었는데 나중에 책이 나왔죠. 그런 기고문이 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20세기 내내 지속되었던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의 이념 경쟁이 끝나고 다음 시대는 문명 간의 충돌, 즉 서구 기독교 세계와 중동의 무슬림 그리고 서남아시아의 힌두권과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실제로 21세기가 시작되던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서로 다른 문명과 종교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문명의 핵심이 되는 종교가 다르면 꼭 싸워야만 하는 걸까요?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자비와 사랑인데 그런 자비와 사랑을 설파하는 종교들끼리 만나서 미움과 다툼, 분열만을 일삼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의 데메드리오 폭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의 자리를 잡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광장에서 논쟁도 많이 했지만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는 그런 것보다 조용히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을 뿐인데 오히려 이곳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바울을 에베소와 아르테미스 여신의 적으로 규정하고 큰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는 첫 번째 종교와 경제가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조합의 지도자,
사회였습니다. 고대 사회, 뭐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대개 부모가 하는 일을 자녀들이 이어서 했고, 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조합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분야로 들어오거나 또는 뭐 자기들끼리 지나치게 경쟁해서 가격이 뭐 떨어지고 또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그런 은장색 조합의 조합장이었다는 것, 이었던 것 같고, 이렇다는 것은 그가 대를 이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던 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은장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은으로 뭔가를 만들고 귀금속이나 장신구를 취급하는 장사만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도 갖고 있었는데, 동양 사람들이 부적을 쓰듯이 서양 사람들은 장신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집으로 도망갈 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드라빔은 가문을 수호하는 작은 뭐 수호 신상인데, 사람들은 반지나 도장 혹은 귀걸이 형태로 신상을 만들어서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신구처럼 하고 다니는 목걸이나 귀걸이, 반지 같은 것들이 대부분 신상이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누런 황지에다가 닭피로 그림이나 도형을 그려놓은 부적을 사용하지만, 서양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는 매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도 보석상이나 귀금속 가게는 수입이 좋은데 그 물건들의 신적인 능력까지 깃들여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사업은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부적을 쳐보시면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합격부, 공부부, 심재소멸부, 뭐 취직부, 승진부, 소원성취부, 부부 화합부, 사고 예방부도 뭐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이는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도 주특기가 있고 신상이 반지형이냐 목걸이형이냐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통력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길을 모으고 종류별로 모으게 돼 있죠. 뭐 특별 한정판 몇 개, 뭐 이렇게 하면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사서 뭐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더구나 아르테미스 여신은 수많은 그리스의 신들 중에서도 12밖에 없는 올림푸스의 주신 중에 하나요.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최고로 여겨지던 신전입니다. BC 세계 시리아의 한 여행자가 뭐 자기가 7대 불가사의를 다 돌아봤는데, 뭐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리고 뭐 올림푸스 산에 가서 제우스 신상까지도 다 보고 뭐 터키의 뭐 등대까지도 다 봤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다녀보니까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뭐 최고더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 대단한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매년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에베소로 왔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데메드리오는 조상대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그들의 사업이 바울로 인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데메드리오의 사업을 방해했을까요? 이는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비판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언이 문제가 됩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흔히 종교 간의 분쟁은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 혹은 어떤 신이 더 강한지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신은 진짜고 너네 신은 가짜라거나, 아니면 우리 신이 훨씬 너네 신보다 세다, 이런 일방의 주장 때문에 발생하지만, 바울이 일으킨 소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신은 인간이 만든 물건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신을 격화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이나 물건에 갇혀 있겠습니까? 은장색이 만든 물건을 사기만 하면 그 신이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면 그는 인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지 어떻게 만물 위에 지존한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신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 그리하여 신을 경외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주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은 사람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 이 말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거죠. 예로부터 신은 경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부리고 싶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손으로 만든 것들 속에 신성을 제한하고 그 능력만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데 바울은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신을 향한 바른 태도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는 참된 종교라는 것은 지성과 양심을 깨워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한자로 종교라는 것이 으뜸종자에 가르칠 교자인데 근본적인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삶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요. 따라서 서로 다른 종교를 기반으로 한 문명과 문명이 만나면 충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여 신성을 가졌으므로 평등하다고 믿는 문명과 혈통이 고귀함을 담보하며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분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처음부터 만나서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생각이 다른 문명끼리 만날 때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 노력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나서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개념들을 창출해가는 것, 그것이 역사요. 인간의 삶이죠. 따라서 우리는 종교 간 혹은 문명 간의 충돌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충돌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동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소동은 진리에 기반하여 사람들의 양심과 지성을 일깨우는 소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그 시대 사람들의 지성을 깨우면서 또 양심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참된 소동,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또 연대해야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주장이 에베소에 미칠 영향을, 그 결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자신들의 영업이 천해질이라는 것과, 두 번째,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로 인하여서 에베소 사람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수많은 명의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2시간이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쳤고 바울은 그들과 변론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시아 관리들이 말려서 겨우 화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은 첫 번째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데메드리오의 주장을 살펴보면 진정성을 잃어버린 종교의 모습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익으로 뭉쳐진 관계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신에게 보장해주던 이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지고 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대개 신은 자비롭고 또 정의롭기 때문에 약자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는 태어날 때 매우 혁신적으로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만 어느 순간 그러한 종교가 현실에 순응하면서 단지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로 축소됩니다. 신앙이 더 이상 하늘과 땅을 잇지 못하고 이익으로 뭉쳐진 관계만이 남을 때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무엇이 이익인가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때 종교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종교가 근본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이익으로 뭉쳐진 관계만이 남았을 때 이미 종교의 생명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종교는 진영 논리에 매몰됩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무시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한 번도 아데미 여신이 거짓신이라고 주장하거나 신전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인데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했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종교 간의 대립으로 몰아갑니다. 종교라는 것은 근본에 관한 가르침이요. 따라서 서로 다른 종교와 문명이 만날 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데
데메드리오는 옳고 그름이 아닌 우리 편과 저 편으로 구분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가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찰이 아닌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진영 논리에 휩쓰이는 순간 이는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격화가 되는 거죠. 타락한 종교는 진영 논리에 매몰됩니다. 세 번째 타락한 종교는 거짓 정체의 성을 심어줍니다.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2시간이나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외쳤는데 자기들하고 에베소와 아데미가 하나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데미를 에베소만의 아데미로 만드는 것이요. 종교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인데 신은 어떤 개인이나 민족에 의해서 독점될 수 없는 분입니다. 바울이 평생 진리를 향해 투쟁했는데 바울이 싸웠던 그 대상이 뭐냐면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위해서 싸워왔고 또 외적으로는 종교를 이익 집단으로 만드는 이들과 싸워왔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매우 열성적인 신자였죠. 아마도 그는 아데미를 매우 사랑했을 겁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해서는 폭력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신을 섬기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는 신을 위해 싸우고 신을 위해 변호하며 신의 적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신전의 몰락을 앞당겼죠. 참된 신의 길은 신을 위해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걷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길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말고 조용히 그분의 길을 따라서 걷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을 가진 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데메드리오와 논쟁하려고 했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말린 사람들 중에 아시아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시아 관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황제를 신으로 믿고 그에게 제사 드린 이들을 뜻합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는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양은 동양과 달라서 달리 평등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황제도 인간이요 단지 뛰어난 제1시민이다. 그 제1시민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서방 세계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방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는 황제는 인간 이상의 존재요 신의 대리인이죠. 그리고 그 두 문화의 경계 지점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지역은 최초로 황제를 신으로 선포한 곳이요. 그를 위해 신전을 짓고 심지어 황제의 탄생일을 정월 초하루, 즉 신년의 출발점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 신전의 제사장을 아시아 관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직업적인 사제가 아니라 도시의 시장이나 시의원 같은 지역 유지들이 겸직하는 명예직 같은 겁니다. 즉 아시아 관리들이 바울을 도왔다는 것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상과 사역에 동조하는 이들이 그 도시에 상당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 숭배는 기독교와 정반대쪽에 있는 종교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즉 식민지 출신의 힘없는 목수가 걸어간 일을 따른 이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로 전도했다면 황제 숭배자들은 철저하게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이들의 그 황제 숭배자 거기는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 중에서도 상위권 사람들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기독교는 교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반대편에 있었는데 그 황제 숭배자들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아마도 그들은 도시의 행정관으로서 바울을 통해서 그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도시에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했을 것이고 이는 서로 다른 종교 간에도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꼭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모든 이들과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교를 믿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 있는데 바울처럼 우리와 다른 이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한, 그것이 장기적으로 선교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러므로 문명의 충돌이 아닌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데, 우리와 다른 이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열린 태도로 토론할 수 있는, 그리하여 참된 진리의 전파자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데메드리오의 폭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는 소동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속에 있지 않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을 위해 이용하려는 그 시대의 위선을 폭로하면서 그 시대의 지성과 양심을 일깨웠는데,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참된 소동을 일으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과 싸우고 또 연대해야 합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이익으로 뭉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며 거짓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그런 것을 피하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들과 연대하여 문명의 충돌이 아닌 문명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진실되게 주님의 십자가 길을 쫓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문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다른 이들에 대한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는 미명하에서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흐름이 끝나고 참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